오늘은 몸의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몸의 안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고요. 하나는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상황을 기회로 바꿀 건가 아니면 기회가 아니라 망칠 건가?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벽산 사역도 하고 광림교회에서 부목 사역도 하고 두 일을 다 이제 맡았었거든요. 주중에는 벽산에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또 교회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이제 지쳤고 번아웃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불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나무가 밑둥을 자르면 그대로 쓰러지듯이 그냥 고꾸라졌습니다. 아마 옆에 물건이나 뾰족한 게 있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거예요. 다행히 주변에 그런 물건이 없어서 안 다쳤는데 그냥 넘어져서 그냥 다 부딪혔죠.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조금이라도 고개를 틀거나 눈을 떠서 어디를 보면 세상이 마치 바이킹 타는 것처럼 막 계속 막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극에 달하니까 제 윗속에 있는 모든 그 음식물들이 다 토해지고요. 그러니까 아내도 놀라고 어머님도 놀라고 응급차 불러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가서 눈 감고 있었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눈을 뜨고 의사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하면 계속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막 어지러우니까 계속 토하고 또 토하고 결국은 뭐까지 나왔냐면 이 쓸개 그 녹색깔이 나올 만큼 다 토했습니다. 더 이상 토할 게 없는데도 계속 헛구역질이 나오고 계속 어지럽고 하루 종일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뭔가 눈을 확인을 해보는데 진단을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하고 몸은 이러고 이러다 죽나? 어떡하지? 하루 다 지났을 때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자분, 요즘 뭐 충격받는 일 있으셨어요? 좀 무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몸의 안테나가 고장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몸의 안테나가 어디일까요? 네. 이석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귀 속에 정말 자그마한 돌이 이 귀 속에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중력을 감지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또 옆으로 좌우로 요거를 이제 알게 해주는 게 이제 이석인데 요게 너무 충격을 받거나 노화가 되거나 피곤함이 쌓이면 이 돌이 바깥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 반고리관이라고 우리의 평형을 잡아주는 그 반고리관에 림프액이라고 물이 담겨 있거든요. 글로 들어가면 이 림프액이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고 뇌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뇌가 계속 빙빙빙 돌면서 어지럼증이 발생되는 이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있어야 돼요. 눈도 못 떠요. 눈 떠서 고개만 돌리면 세상이 돌아서 계속 토합니다. 제가 3번 겪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올 것 같으면 감지가 돼서 스탑해요. 그리고 쉬어요. 요거 무리하면 저 돌아 저거 쓰러지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상이 있었다면 그 귀 속에 이 돌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여드릴 텐데 아쉽네요. 몸의 안테나, 이 귀의 평형기관이 무너지면 저 이렇게 못 서 있어요. 그냥 쓰러져요. 걷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죠. 평형 감각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저도 이제 계속 의학을 공부하고 몸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뼈가 206개요, 관절은 187개요. 그 중에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작은 뼈가 있대요. 정말 작아요. 좁쌀보다 작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사장님이 조용히 귀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귀에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뼈, 좁쌀보다도 작은 2.3mm 그 뼈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귀 속에 고막이 있죠. 고막과 연결되어 있는 뼈가 세 개의 뼈가 있습니다. 처음에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가 있는데, 그 등자뼈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예요. 요 세 가지 뼈가 연결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못 듣습니다. 지금 제 얘기 다 잘 들리시죠? 자, 들리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세 가지 뼈가 잘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들이면 공기 중에 진동이 고막을 때려요. 고막을 때리면 고막이 울리잖아요. 그 울림을 마치 드럼 치듯이 세 가지 뼈가 연결돼서 이 달팽이관을 탁탁탁탁탁 건드려요. 그럼 달팽이관에 그 액이 담겨 있거든요. 액체가. 그 액체가 밑에 선모가 있어가지고 액체가 흔들리면서 선모를 건드려요. 선모를 건드리면 선모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냅니다. 야, 이게 엄청 기가 막힌 거예요. 소리를 드럼 치듯이 고막과 세 개의 뼈가 전달해서 달팽이관에 있는 그 액체를 건드리면 그걸 전기신호로 바꿔서, 아, 지금 양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이게 이대형기구나 알아듣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 귀의 흐름입니다. 이 뼈가 하나라도 고장나거나 단절되면 저희 못 듣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이 귀의 세 가지 뼈가 언제 다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280일 있습니다. 딱 40주. 근데 24주에서 26주에 이 세 가지 뼈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엄마의 혈관이 흘러가는 소리, 물속에 있는 그 물소리, 뱃속에 있는 물소리, 밖에서 떠드는 소리 다 듣습니다. 26주 되면. 그래서 저도 큰 아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한 노래를 하나 그 찬송가 정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매번 안에 배에 손을 얹어주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10개월 지나서. 태어났을 때 애가 울잖아요. 응애 울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럼 뚝 쳐요. 매번 들었고 아빠의 음성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이 귀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완전히 형성됩니다. 오, 되게 신기해요. 심장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긴 하지만 24주, 26주 되면 이 귀를 이미 우리의 이 뱃속에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인생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떠올려보세요. 기억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억은 편두체와 해마가 기억하는데 아직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도현의 귀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귀는 나를 향해 열려 있지 않고 나의 바깥을 향해 붙어 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보다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을 먼저 들으라고. 세상의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말고 들으라고. 내 귀는 내 머리 양옆에 바깥을 향해 쫑긋하게 달려있는 것이다. 네. 귀가 왜 입보다 위에 있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말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먼저 들으라고요. 얼만큼 들으라고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두 배 더, 말하는 것보다 두 배 더 먼저 들으라고요. 탈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귀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신이 인간에게 귀를 둘 주시고 입을 하나만 주시면 말은 약이 두 배를 들으라는 뜻이라고 이 스토아 철학자 엘픽테토스가 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사건을 기독교에서는 원죄, 죄의 시작점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죄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죄의 시작점은 뭘까요? 원죄의 시작점은 뭘까요? 저는 이 귀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아담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나는 경계가 있다. 이 경계에 선악과가 있는데 이거는 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근데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어떻게 따먹죠? 선악과 옆에 뱀이 등장해서 사단을 상징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꼬십니다. 저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걸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원죄를 이렇게 정의드리고 싶어요. 죄의 시작점은 뭐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뱀의 소리를 들을 때 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근데 뱀의 소리, 사단의 소리는 욕망의 소리입니다. 욕망의 소리를 듣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욕망의 지배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 소리에 지배받게 돼요. 원죄의 시작은 뭐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뱀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듣게 됨과 동시에 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냐면 꿈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 보니까 뭐 선물 주고 싶은데 너 뭐 받고 싶어? 와, 꿈에. 저도 꿈에 그렇게 하나님이 벽주야, 너 뭐 받고 싶냐? 와,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뭐 받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 누구야? 결나가. 내가 너한테 뭐 주고 싶은데 뭐 갖고 싶냐? 뭐 갖고 싶으세요? 미모? 미모, 오케이. 네, 솔로몬도 꿈에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What do you want?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한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그 송사를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성경은 기가 막히게 번역합니다. 와, 전 멋진 번역이라 생각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듣는 마음. 다시 한번요.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부도 필요 없고 군사력도 필요 없고 예쁜 아내도 필요 없고 저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듣는 마음입니다. 와, 저도 하나님 미모와 함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재판이 뭔지 아세요? 창기 둘이 아기를 낳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명재판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정말 그 낮은 자의 소리를 듣는. 근데 왕이 되면 될수록 이 솔로몬이 외국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첫 번째 아내가 이집트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그 국사 시간 백제의 의자왕이죠. 의자왕이 아내가 몇 명이었죠? 목사님, 제 아내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의자왕이 3,000궁녀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이름이나 다 알래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솔로몬이 지혜가요 사라져요. 누구 얘기를 듣냐면 아내의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보다 아내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요. 남과 북이. 네. 참 희한하죠. 듣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훈련하고 늘 지키고 준비해야 들을 수 있지 저절로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 들어요. 귀는 있죠.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 집례를 많이 했고요. 임종에 계신 분을 마지막 예배를 많이 드렸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임종하게 되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다른 건 다 죽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귀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고백하게 저도 시키거든요. 장기는 다 망가져도 이 귀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다들 어떤 말씀 하시냐면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웠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드럼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 죽을 때 드럼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살리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소리를 들으며 하루와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싶으십니까?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세상은 시끄럽게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선전으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끊임없이 경쟁하며 숨가쁘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 몸의 상태는 어떠한지 몸의 속삭임에 기울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를 주신 이유는 잘 들으라고, 듣고 살라고. 요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양심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요, 살리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욕망의 소리요, 경쟁의 소리요, 시기 질투의 소리요, 미움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맑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멈춰서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성찰하고 돌아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